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죠. 조금 전까지는 23년인데 금방 24년.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뭐가 새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23년이 지나갔구나.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할 기대와 소망, 그리고 또한 설레임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결 안 받지 못한 문제를 안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구나. 올해도 그 문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그런 답답함, 그런 것들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참으로 참 인생이라는 것, 참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시간, 오늘 고린도서 이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은혜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올 한 해에 그 가슴에 마음을, 이 말씀을 담아서 또 새기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로워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낡고 낡아서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낡아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옷이라 할지라도 다 낡아서 몸을 가리지도 못하고 추위를, 그런 더위를, 그런 외부 환경에 어떤 나 자신을 보호할 기능조차 하지 아니하는 쓸모를 다한 낡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보다는 새로운 것, 새롭게 그 기능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 신선한 걸 좋아한다. 나이 든 사람은 오히려 그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없는 편안한 걸 원한다. 그런 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죠. 새로운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모두가 다 새로운 것을 바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길 바라신대요. 새로워지길 바라시는데 오늘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새롭고 신선한 생기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고 변화가 없는 삶은요, 지겹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삶의 생기와 새로움은 그 가운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의 생기와 새로움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15장 7절 말씀 다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랍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인기가 많든 없든, 소외받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누구든지 아무런 사람이든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답니다. 새로운 삶, 신선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생기 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될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함께하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동거하여서 연합한다 라는 의미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듯 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생명으로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되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존재의 시작과 삶의 의미가,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 가치,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가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에게서부터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예요.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고 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즉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시적이고 유한한 생각만으로 아둥바둥 살아봤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밝은 미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워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 즉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열매가 맺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허무한 것이 된대요. 그런데 주님 안에 함께 하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다양한 거예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 가지에 이 열매가 맺히듯이 주님께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주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힌대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이신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 열매가 나타나는데 또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성령의 열매도 맺는데요. 그래서 그 성품, 사랑의 열매도 맺고요, 희락의 열매도 맺고요, 자비의 열매도 맺고요, 선을 베푸는 양선의 열매도 맺고요, 절제의 열매도 맺고,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열매로 맺게 되어진다.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에는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맺지 못할 열매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특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품의 변화,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의, 공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함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영향력을 행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만나기만 하면 분열하게 만들고, 만나기만 하면 반목과 질시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존재. 공동체에는요, 얼마나 아픔이요 고통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존재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면서 변화되어지는데, 의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맺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움과 공정함과 또한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분노가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웃음이 가득한 자로 변합니다. 우울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프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생명과 긍정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변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원을 응답받는 은혜가 주어진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새해 첫날, 첫 시간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대감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 짚어야 될 전제 조건, 그것이 있죠. 앞서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노란 글씨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지요. 그렇게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아까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과 지배를 받는 삶을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의미 없고 덧없는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에이, 사기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준다 해놓고 뭐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때로는 어떨까요? 나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쳐져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우리 인생 전반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원합니다. 만족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을 주어야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까?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할까?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즉 모든 소원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되기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또한 풍성하고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으로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나의 아픈 추악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한 문제들과 고통 안고 2024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새롭게 모든 것 다 깨끗한 상태에서 후회함 없이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놀랍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그 안 좋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청산하지 않은 과거는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그 값을 지불하고 청산되어진 과거는요, 결코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의 어두운 과거는 청산되었다. 너의 모든 염려, 그 모든 것 다 사라져.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과거의 잘못과 아픔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맞이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청산되어지고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2023년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것을 끙끙 앓고 있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하지 아니하실까?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고 나면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과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자기를 죄책감 속에 빠져있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2024년 새해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해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내가 나와 함께함으로 새롭게 쓰여져 가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까지의 어두운 추억 그리고 괴로움을 고스란히 안은 채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주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므로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풍성한 열매와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주십니다. 그것을 올 한 해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오니 2024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회개함으로 청산함을 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